2020년 2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과 어리석음. 본문 말씀. 탐심을 물리치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 부자의 준비.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본문 요약. 한 사람이 유산 문제로 주께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관한 교훈입니다. 본문 해설. 탐심을 물리치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나아옵니다. 그는 예수께 저도 선친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저희 형에게 유산 분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부탁에 내포되어 있는 삶의 태도를 책망하시듯이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재산의 많음, 즉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 순간 틈만 나면 탐심에 자리하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1번 질문. 요즘 내가 주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께 구하는 내 태도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한 부자의 준비. 예수님은 탐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각인시켜 주십니다. 한 부자는 자기의 소유의 밭에서 예전보다 풍성한 소출을 거둡니다. 그는 곡식을 보관하고자 곡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넉넉히 쌓아두었다고 안심하며 잔치를 벌일 생각을 합니다. 밭을 소유한 부자가 소유가 넉넉해져서 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심중에 한 말처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문제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내 영혼이 붙들려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2번 질문. 나는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리며 안심합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이 붙들려 있진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의 한 부자 비유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풍성한 소출에 안심하며 잔치를 벌이려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온 가신다면 그가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물어 보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구제와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부여한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영혼의 근거지는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나의 모든 탐심을 내어버리고 구제와 나눔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3번 질문. 죽을 고비를 겪으며 이생과 재산에 대한 헛된 집착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기도하기. 헛된 탐심을 가득 품고 소유에 집착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제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제가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구제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부유한 자로 살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묵상 간증.
어리석은 부자 박희신. 가난한 시골에서 9년 동안 이장을 맡으신 아버지는 동네 일로 늘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술만 드시면 주정과 폭력이 심하셨기에 저는 집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집을 떠나 산업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돈을 벌며 공부했고 졸업 후 바로 화랑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교회를 찾았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주에서 주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처럼 저도 기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고 계속 재물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며 제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갈 데가 없어 제과점에 취직한 저는 8개월간 주일 성수를 하지도 청년부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안목의 정력으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교회로 전도하면 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식을 올리기 전부터 동거를 했고 결혼 후 2번의 낙태를 하는 등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머무르기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자만해 있을 때 저희 부부 모르게 딸이 다단계를 하여 3천만 원을 날리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으나 저는 여전히 믿음 있는 척하며 저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딸이 잘 못해서 돈을 날렸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남만 탓하며 제 죄를 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님, 교만하고 믿음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이 나고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희 가정의 딸의 다단계 사건으로 고난을 주심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쫓으며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던 저의 기복신앙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원망하던 삶에서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영혼 구원의 인생을 목적으로 삼게 하시므로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큐티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